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한 죄악되지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주 앞에 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우리 스스로가 겸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으려 노력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생각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예수를 본받아 살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낮아짐에 겸손함의 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 부수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 회복해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0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재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재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느 순간 어, 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는 때가 오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과학 기술들이 발달해서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자연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그러한 어, 지구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와 지형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많은 큰 변동들을 이루어 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나누어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합쳐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지형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큰 그렇게 거대한 것들이 지각이 변동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과 그 당시의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던 방법들이 다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라는 한 사람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짧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자연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금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인간적인 생각들을 담으려는 마음을 조금은 달리할 수가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정말 마음껏 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 무엇인가를 멸종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이라는 것 자체도 문화에 따라서 그 도덕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즉,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이 도덕이라는 기준도 다 달라집니다. 나라와 나라별로도 다르고요. 서양과 동양, 미국과 한국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또 많이 다르죠. 그 지금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데 더 오래 이전에 뭐 중세 시대라고 한다든지 혹은 그 이전의 세대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당연히 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도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되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비록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모든 뭐 계곡과 골짜기들이 그러니까 자연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 산당이 없어지고 재단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너희들의 시체가 그런 것들을 막 흩어져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다가 기록되다가 6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6절의 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깔끔하게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즉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시고 또한 그것에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을 흩어버리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이유 7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징계이고 훈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삶이 망가질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섭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하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어, 무섭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저주하거나 아이들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잘 되기 위해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해 때로는 무섭게 그들을 징계하고 자녀들을 훈계하며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해 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훈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신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섬겨왔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으며, 자신의 성공과 번영에 취해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때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특단의 조치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일까지 하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내 부족함을 보게 하시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요. 타인을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살펴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러 가십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화되어야 할 영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듣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훈계는 하시지만 또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선포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물론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할 수 있었겠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쳐있고 실패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발견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어, 하나님 안에 잘 거할 수 있을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각각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아이는 칭찬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조금 무섭게 혹은 따끔하게 혹은 경계를 분명하게 해줄 때 오히려 더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끌어주면서 시키면은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오히려 칭찬해주면서 스스로 하게끔 격려하면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이렇게 다른데 수많은 사람들의 성격은 얼마나 또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다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만나 주시고 그래야 잘하는 걸 아니까. 누군가에게는 무섭게 하셔서 딱 졸라매야지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결국 가장 분명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게 가장 목표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대부분 그것을 파악하다 보면은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훈계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때때로 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낙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어,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11시에 야외 예배로 드린다는 것 잘 기억해 주셔서 따로 제가 카톡방에도 올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11시에 잘 오실 수 있도록 이제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인 총회가 있어서 제가 올해부터 쭉 한 주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한 주간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다음 주 금요일 구도자의 예배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는 저주의 마음이 아닌 사랑의 마음,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며 그 이끄심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나를 더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